여러분 239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법요서 239페이지입니다. 불설 아미타경 극락장엄에 대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리우라 너의 뜻에 어떠하냐 그 세계를 어찌하여 극락이라 하는지를 그 나라의 중생들은 온갖 전혀 없이 기쁨만을 느낌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또한 다시 사리우라 극락고 살펴보매 지상내년 일곱 겹의 아름다운 난간이요 하늘에는 일곱 겹 고배로 된 그물이며 길가에는 일곱 겹의 시원스런 가로수라 이와 같은 난간 그물이며 가로수가 금관과 유리수정 네 가지의 고배로서 아름다 꾸며지고 어디에나 두한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극락이라 하늘이라. 또한 다시 사리우라 서방극락 국토에는 금과 은과 유리수정 네 가지의 고배다 백사 적진주와 만원의 칠보로서 아름답게 가꾸어 연못들이 질비한데 그들 모든 연못에는 오염됨이 전혀 없는 고요하고 깨끗한 물 시원하 투명한 물 감미로운 맛의 물과 부드러운 맛의 물과 매끄럽고 촉촉한 일렁이지 않는 물과 냄새 없는 맑은 물과 몸에 좋은 약순물 등 8가지 공덕수가 가득가득 담겨있어 누구든지 어디서나 마시소 입거리와 명을 감고 감상하고 즐길 수가 있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나면 더 하겠습니다. 오늘 백중기도 오제를 맞이해서 동참하신 모든 영가님들께 이 지금 읽은 것을 헌정을 하고, 그리고 오늘 시식을 동참하신 김용표 거사님 부모님, 김영규 박복순 영가님과 김정숙 부자님의 조부 종모이신 김창수 유계야 영가님, 그리고 김영림 씨 댁에 김성만 거사님의 모든 선망 조상 영가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낙태하는 이르기까지 모든 영가님들, 그리고 김복숙 보살님의 모든 선망 조상 영가님들께 지금 방금 읽은 이 대목을 헌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리우라 너의 뜻에 어떠하냐 그 세계를 어찌하여 극락이라 하는지를 그 나라의 중생들은 온갖 고통 전혀 없이 기쁨만을 느낌으로 극락이라 하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지극할 극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를 쓰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즐거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극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상대를 뛰어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한 99.9%만 즐겁고 0.1%가 안 즐겁다고 한다면 극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극자가 보게 되면 이 나무목 옆에다가 썼는데 용마루를 얘기합니다. 용마루 극자거든요. 용마루는 지붕을 이렇게 지을 때 맨 위에 딱 하나밖에 안 올라가는 게 용마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용마루에 용마루가 뭐 2개나 3개씩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되죠.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용마루입니다. 그래서 용마루 극자인데
그 용마루 급자의 그 용마루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봐도 그 하나뿐이고 저쪽을 봐도 하나뿐인 것이 바로 용마루죠. 그래서 용마루에서 봤을 때는 선도 보이고 악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 그 용마루 자체는 선과 악을 초월해 있습니다. 용마루 자체는 우리가 지금 보통은 용마루 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막대지붕이라든가 아니면 팔짝지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용마루가 이렇게 하나 쭉 건너져가 있지만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데 무슨 종가 같은 데 가게 되면 뾰족하게, 탑처럼 뾰족하게 그냥 하나만 딱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용마루인데 그 용마루는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초월했냐 하면은 선과 악만 초월한 것이 아니라 방향까지도 초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뜻으로서 모든 걸 초월해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다 해가지고 극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 사리보라 너의 뜻이 어떠하냐. 요 말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금강경에 보게 되면 누구한테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자주 쓰는 용법입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리불 장로가 한번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사리불 장로가 대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리불아 내 생각이 어때? 이렇게 한번 물었을 뿐이지 그냥 당신이 얘기 다 한 거예요. 묻기도 그냥 물었으면 금강경 같은 뭐래요? 사리불이 예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할 텐데 이 아미타경에서는 그런 게 없이 당신이 한번 툭 던져놓고 쭉 설명해 나갑니다. 전체를. 문답 형식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경전이 바로 이 불설 아미타경인데 유일하게 또 꼭 유일하진 않지만 거의 대승경전 속에서 흔하지 않은 무문자설입니다. 묻지 않는데 스스로 설하신 경전이 바로 이 아미타경이죠. 그래서 아미타경은 자비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의 극치다. 아들, 딸들이 자녀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간에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요걸 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그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해주고 다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인데 여기서는 이 부처님은 중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면서도 그냥 끊임없이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문자설경으로서 자기 극치를 얘기할 때 아미타경을 얘기합니다. 그 세계를 어찌하여 극락에 하는지를 해놓고는 그 나라의 중생들은 온갖 고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락이에요. 고통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기쁨만을 느끼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하는데 기쁨조차도 뛰어넘는 것이 사실은 극락입니다. 기쁨조차도 뛰어넘는 것이죠. 그냥 표현하니까 그냥 극락은 그 즐거움뿐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총괄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그 밑에 전체적으로 부연 설명입니다. 극락색의 부연 설명이. 자 보세요. 사리불아 극락도를 잘 살펴보니까 지상에 7개의 아름다운 난간이 있어요. 지상에. 옛날에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이는 데서 지평선을 계속 하다 보면 지평선 끝말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 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다고 천문학이나 아니면 지리학을 연구한 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설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겠지 라고 해서 그 낭떠러지에서 더 중생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일본의 어떤 그러한 이 지구에 대한 개념, 땅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세계관으로 보시는 건 좋을 겁니다. 그래서 7겹의 아름다운 난간이 있어요. 그냥 난간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칠보로 이루어진 난간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쳐다보니까 하늘에는 7겹으로 된 그것도 7이에요. 7겹의 난간, 7겹의 그물, 그 다음에 7겹의 가로수, 그래서 전부 21겹이 되는데, 21겹이지만은 각기 나눠서 이제 쓴 7겹씩이에요. 근데,
하늘에는 7겹의 고개로는 그물이 있는데 아마 옛날에도 저 하늘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뭔가 그물이 있겠지. 더 우리가 더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아미타경을 곧 손을 댈 거예요. 손든다는 게 이렇게 손대는 요소는 말고 번역을 해낼 겁니다. 번역해내는데 제가 지금 금강경을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금강경 손대는 거 또 다른 입장에서 제가 아미타경 손을 댈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아미타경 번역을 해낼 겁니다. 원래는 10월 말까지 이 아미타경을 원고를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출판사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금강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아마 모르겠다 8월 말까지, 잘하면 8월 말까지 끝나게 되면 요 9월하고 10월 2달 동안에 이제 아미타경을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일종의 여기 한번 그게 나오겠나?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14페이지 보면 금강만화라는 예정이었습니다. 214페이지. 214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에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른 아침 한하강변 모래수의 숫자만큼 몸을 바쳐 보시하고 점심때도 한하강변 모래수의 숫자만큼 몸을 바쳐 보시하며 저녁에도 또한 다시 한하강변 널려있는 모래수의 숫자만큼 몸을 바쳐 보시하되 아침, 점심, 저녁 하되 이와 같이 매일매일 무량 백천만억 겁에 몸을 바쳐 보시하고 또한 다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시한다고 치자. 그리고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나서 믿는 마음이 우러나와가지고 거스르지 아니하면 앞에 복을 이기리니 어찌 항차 베껴 쓰고 받아지며 읽고 외워 남을 위해 해서는 사람들이 있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항하사 등신 초일분 항하사 등신보시 중일분 항하사 등신보시 여기 후일분 항하사 등신보시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항하사 등신보시를 할 거냐 항하사 등신보시를 할 거냐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문법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항하사와 같은 등자가 우리 등자인데 같은 등자가 그러니까 항하사 모래 숫자와 똑같은 그 정도의 몸을 바쳐서 보시를 한다고 하면은 몸을 바쳐 뭘 보시를 해요? 황석영 씨가 쓴 소설 가운데에서 어둠의 자식들 꼬방동네 사람들인가 이래가지고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을 아마 한 30몇 년 전에 그 소설을 읽었는데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꼬방동네도 지금 어둠의 자식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몸 파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지금 몸 파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아마 화엄경에 나오는 53 선지식 가운데 25번째 바수밀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몸 파는 이야기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바수밀다라고 하는 여인이 몸 파는 이야기가 화엄경에 나옵니다. 53명의 선지식 가운데 25번째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물론 그 위로 올라간 임권택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나 아주 유명한 감독들도 있죠.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앵간한 감독 이름 제가 다 꿰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감독이 있다면 김기덕 감독입니다. 김기덕 감독. 근데 그 사람은 대중적인 영화를 만드는 건 좀 잘 안 해요. 좀 독특한 영화.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아주 이 김기덕 감독의 이 영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좀 아주 폭력적인 영화들이 많아요. 폭력도 그냥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종류가 많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영화를 만든 게 아마 2011년도인가 몇 년도에 제가 만든 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한 3년쯤 하면 됐을 거였는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영화가 바로
뭐죠? 화엄경 53선실 가운데에서 선제동자가 25번째 찾아 나서서 만났던 그 여인, 바수밀다라고 하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쓴 이 영화예요. 근데 김기덕 감독의 영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영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런 영화 혹시 보신 적 나세요? 있으시죠, 저랑? 아마 없으실 것도 같아. 정말 그 영화 안 보면은, 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 봤어. 이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그게 2004년도나 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눈물이 많아요. 정말 눈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상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다운 이거는 주황산의 그 저수지 이렇게, 호수에, 거기에 이렇게, 법당을 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배경을 깔고 있는데, 그 주황산 그 호수가 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을이면 특히 그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드리운 그 주황산의 가을 풍경은, 정말, 이게 정말 한국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되는 그 계절을 쭉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계절이죠. 바탕으로 찍은 영화인데,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그렇게 절에 출가한 젊은 승려가 한번 20대죠. 젊은 승려가 거기 찾아온 어떤 또 젊은 어떤 그냥 신도의 그 딸하고 같이 이제 왔는데 그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너무 그냥 마음에 탁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딸하고 여러 가지 인연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가지고 살다가 여인도 세상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다시 이제 떠나는 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서 떠납니다. 여자가 바람이 나가서 떠나는데 그 바람 나서 떠나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절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어떤 나머지 이제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아주 폭력적이 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고등학생이에요. 여자 고등학생 여고생인데 그 여고생 둘이 등장하는데 그 A라고 하는 여고생이 나와가지고 몸을 팝니다. 몸을 파는데 다른 여고생은 망을 봐주고 여고생은 들키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퇴학당하잖아요. 대학생 정도라면 괜찮지만 일단 여고생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망을 봐주고 한 사람은 이제 들어가서 손님을 이제 이렇게 맞이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학생만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교화가 돼요. 근데 그게 바수밀다라고 하는 여인이 화엄경에는 바수밀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다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브라ಹ్మణ이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주 천하의 잡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엄청난 마피아의 두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난 대도를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바수밀다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만 하게 되면 이 바수밀다라고도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이렇게 해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교화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딱 만나면 그 훔치기 좋아하는 사람도 다시는 훔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주 난폭 같은 사람도 정말 순수한 사람이 돼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화엄경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바수밀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얘기죠. 김기덕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여고생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여고생을 만나기만 하면
참 마음이 순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황석영 그 소설가는 뭐냐면 몸을 보시하는 몸보시라고 표시했더라고요. 몸보시. 항아사정신보시 같은 경우도 보통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몸으로 보시해서 몸보시야. 마음보시? 몸보시인데, 마음보시는 우리가 마음보시는 아시죠? 그 다음에 재물보시 아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통해서 하는 보시 아죠? 법보시, 재물보시, 뭐 여러 가지 보시가 있지만, 몸보시라는 말을 저는 가끔 씁니다. 많이 써요, 그 말을. 근데 그 몸보시라고 할 때 몸보시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아주 순교자적인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몸을 던져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그런 걸 일단 몸보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그 몸보시를 하는데 그 몸을 보시라는 걸 저는 어떻게 쓰냐면 그렇게 몸보시하는 것이 아니다. 절에 가가지고 도량도 청소하고 풀도 뽑고 빨래도 하고 방석이 더러운 방석도 떠서 빨고 우리 여기 숭당보살이랑 저기 법원양 보살님이랑 여래양 보살님들이 다 계시지만 열심히 이렇게 오시면 우리 절 위해서 아주 뭐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게 몸보시거든요. 후원에 가서 음식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부처님 때로는 먼지도 털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상차림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다 몸보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 몸보시를 하는데 그 몸을 갖다가 뭐라 해야 등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글을 보낸 사람은 한두 사람 있긴 있어요. 등신이라는 말을 보내긴 하는데 그랬더니 어제 제 아는 스님 중에서 송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거기 하나 보냈거든요. 아니 스님 이거 문법이 틀린데 그래서 왜 틀려?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아니 항아사 숫자와 같은 몸으로 보시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항아사와 같은 숫자의 몸으로 보시는데 왜 등신으로 보시하냐? 등신의 등자를 뒤로 보시하면 등신이라고 표현했냐 이거야. 제가 봤을 때 등신이라는 말을 잘 들었거든요. 아이고 저 자식은 등신이야 저거 맨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그 등신이라 했냐면은 제가 7살이 되도록 일어설 줄을 몰랐어요. 제가 제 책엔 5살이라고 그랬는데 7살 돼가지고 일어설 줄 모르니까 그리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 별명이 네걸인데 아버지 어머니도 못하면서 그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 손가락 2개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지방대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먹고 또 이쪽 손가락 이렇게 해서 문지방대 찍어 먹고 그걸 계속 찍어 먹으면 문지방이 다 패인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 못 찍어 먹죠. 옛날에 나 뭘로 했어요? 흙으로다가 이렇게 의를 엮어가지고 흙을 양쪽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 먹으면 네걸네걸 저쪽 이 손가락 찍어 먹으면 네걸네걸 네걸네걸은 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네걸네걸도 아마 6살이나 아마 이쯤까지 그때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데 말도 못하지 거기다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7살 됐는데도 아직도 안진뱅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이 많거나게 취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전주시 집안에 벙어리는 아직까지 없었고 전주시 집안에 아직 안진뱅이는 없었는데 저놈 자식은 저가 못쓰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서 앉기는 해요. 근데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은 못해도 아버지가 달려 들어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그냥 코대기에 싸가지고 그냥 던지는 건 아니고 코대기에 싸가지고 봉당을 던져서 봉당을 지나서 마당에까지 던져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키가 크셨어요. 1m 한 70, 제 생각에는 1m 70, 한 5 이상 되지 않으셨는데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 아이가 떨어지잖아요.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도 아프지는 않았어요. 저 안 울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뭐가 퍽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가 부엌에 있다가 쫓아나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밖에 마당에 던져져 있거든요.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 시골에 이렇게 흙마당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막 그 봄에 이렇게 해동할 때라서 땅이 이렇게 보시겠지 이게 굳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툭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어머니 쫓아나면서 아이고 이놈의 화상 그땐 아버지한테 화상이라는 말 안 썼는데 아이고 저놈의 화상 애잡네. 그래서 저를 안고서 어머니가 막 이제 화가 나니까 저놈의 화상 술 먹고 와가지고서 완전 막 이러니까 뭐 그래? 하면서 이제 아버지 쫓아나오죠. 뭐 그래?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안고 그 집을 세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세 바퀴를 해봐야 초가삼판이니까 세 바퀴가 얼마 안 됩니다. 세 바퀴를 돌아오고 하는데 집 옆에 지금도 그 바위가 있는지 모르지만 좀 넓적한 바위에 이렇게 더 걸터앉아서 어머니가 숨이 나쁘게 앉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그때까지 쫓아온 세 바퀴 같이 쫓아왔는데 같이 그냥 덜컥 거기 앉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7살 때라고 한다면은 저보다 아버지가 32살이 많으셨고 어머니가 31살이 많으셨으니까 뭐 그래봐야 뭐 39이나 38 정도 되셨겠죠. 그런데 잘 젊으시잖아요. 숨을 헛떡이고 앉으셨는데 그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버지 한 거예요. 어머니 안 그러고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이놈 가서 한 번 들더니 아버지 엄마는 불러오지도 않다니까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부터 이제 완벽하게 180도 바뀐 거예요. 저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아버지의 그 멋진 생각을 아버지 멋진 거 아니죠. 사실은 제가 멋졌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 사랑이 이어진 거예요. 그 형을 웬걸 딱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일어섰답니다. 그 다음날 일어서서 걸어 다닐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닌 거예요. 이제.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저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되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부터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그 기쁨이 아마 어쩌면 극락일 겁니다. 아버지가 그때 느끼신 그 기쁨이 어머니가 그때 느끼신 기쁨이 아마 극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맨날 저보고 아이고 저는 등신 그랬거든요. 등신이라는 게 뭐냐면 라이프 사이즈입니다.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즈예요.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한데 그게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어떤 불상을 이렇게 만들면 불상을 우리 생각대로 사이즈에 맞춰서 불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는 그 등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크기는 몸의 크기는 똑같은데 뭐가 없어요? 등신은 생명이 없잖아요. 불상 생명이 없잖아요. 실제 불상 생명 있어요? 생명 없습니다. 솔직히 생명 없습니다. 생명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상에다 불보사상에다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 없는 것은 저렇게 우리가 절을 하는데 하물며 생명을 갖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겠는가? 그들을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생명을 갖고자 하는 이 등신입니다. 이 등신에게도 우리가 절을 하는데 하물며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 생명,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을 안 할 것이냐? 기독교 믿는 사람들 제사 다닐 때 절도 안 해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 남편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이 등신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화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아이고 저놈의 화상! 응? 애 잡네. 그런데 그 화상이 뭐예요?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그림으로 이루어진 테마 같은 거예요. 그 테마에 생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옛날에 세종대왕 그림도 있고 다지만 그냥 그림일 뿐이지 그 그림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처럼 아이고 이런 화상하려면 생명도 없는 그냥 이 그림만 이런 거예요. 그림의 뜻이 그림이에요. 근데 어떤 스님 그러더군요. 그건 말이야. 그냥 스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스님을 얘기하는 거 맞아. 왜? 스님네는 등신이 되고 화상이 돼야 돼요. 마음속에 아상, 인상, 중상, 수상이라고 하는 상이 딱 끼어있으면 그는 등신이 될 수 없고 화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텅 비운 마음이 돼야 돼요. 등신부처럼, 화상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등신의 마음으로 보시를 행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대단한 보시를 행한다. 몸 보시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봤다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있다가 그러면 그래도 보면 항아사 등신 보시의 등신도 많이 바뀌긴 바뀌었네요. 제가 여기 경전을 번역하면서 남들이 안 보는 쪽의 경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뭘 봐요? 가랑 사이로 이렇게 엎드려서 보게 되면 그 보이는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거든요. 그냥 보면 우리 늘 보이는 그 모습인데 이렇게 가랑 사이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도 가끔씩은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가랑 사이로다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숲을 봅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경전을 번역하는데 앞으로 아미타경도 이렇게 번역을 해내고 금강경도 아마 8월 말쯤이면 아마 금강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10월 말이면 이 아미타경이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그물이며 난간이며 어떤 그런 가로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극락세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난간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리 뚫은 가로수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물이 쳐져 있을까? 그건 극락세계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어떤 보호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명의 보호예요. 가로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나 대기를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번역을 해나갈 겁니다만, 이 극락세계는 난관과 그물과 가로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보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극락세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는 우리 관명보살처럼 길을 걷다가 접질려서 다리를 다친 일도 없고요. 그리고 저처럼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119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일도 없고, 거기는 높낮이가 없답니다. 거기는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거기는 굳이 탈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거기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무빙워크로 돼가지고 그냥 올라서 있으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무빙워크로 돼 있습니다. 무빙워크 아시죠? 이렇게 무슨 이 공항 같은 데 가면 그냥 서 있으면 저절로 쫙 가는 무빙워크가 있어요. 저 무슨